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 번 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그의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의사여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주어진 자연적 치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이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면 치유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아니 병은 자연이 치유하는데 왜 돈은 의사가 받아가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의사의 역할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분들의 사명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 안에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에 많은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감기가 언제 찾아오나요?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캔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이 약화되었을 때에 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이러스나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러다가 우리 몸의 체질이 강할 때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체질이 약화되고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평소에 우리 몸의 체질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운동을 한다든가 좋지 않은 불량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든가,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흉이 스트레스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분노나 정오심이 꽉 차 있으면 우리 몸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몸의 체질을 강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수년 동안
이 바알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했던 용사 중에 용사였죠. 심지어 갈멜산 전투에서는 850대 1의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영적 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맹했던 그 용사가 여자가 보낸 편지 한 통에 이처럼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 일만 해왔어요. 퍼주는 사역만 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채워지는 것은 없이 안에 있는 것을 퍼주기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게 되자 그런 작은 일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게 되고 그때의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깟 편지 한 통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그것이 큰 침돌이 되고 결국 연약해서 쓰러질 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영적 체질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고 견고하신지요, 아니면은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인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소유하셔도 영적으로 연약해지게 되면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영적 체질이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화시켜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말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대적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여기서 일평생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말년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먼저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에돔을 정벌할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지역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이 하닷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어린아이였지만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잘 케어를 해줍니다.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제공해 주었어요.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바로가 자신의 처제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즉 애굽 왕 왕비의 동생과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잘 살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말년에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르손입니다. 르손은 다윗 시절 다윗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불안당처럼 살던 그런 사람인데요.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이 소바 왕국을 정복할 때 르손이 다메섹으로 가서 수리아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말하죠. 혹은 아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말년에 그를 대적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다만 물밑에 숨겨졌던 문제인데 솔로몬의 말년에 이들이 고개를 들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 두 사람의 대적이 등장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적 체질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대적인데 약하게 되니까 고개를 들고 수면 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보다 더 큰 문제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하닷이나 르손이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결정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배경과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야인이 과부더라.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죠. 아시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지파이죠.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에 영적 중심지도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실로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 시절부터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중심지도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므로 평소에도 경쟁의식 가운데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갖게 됩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말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27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여기 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벽을 지키는 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밀로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성과 성산 사이에 있는 외벽을 말하는 것이죠. 저게 침국을 막는데 중요한 외벽인데 아마 이것이 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다시 세우고 다윗성을 수축하는데 하필이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사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이 공사의 감독으로 여로보암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보기에 일도 잘하는 것 같고 용사이고 리더십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요셉 족속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서 요셉 족속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수축을 하는 것이라면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를 동원하면 될 텐데 멀리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다가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대 관계에 있던, 경쟁 관계에 있던 지파인데 노동까지 시키게 되니까 당연히 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아히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입니다. 아히야는 나단 선지자 이후로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마음에 얼마나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출기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모든 일들이 에돔 사람 하닷이 반기를 들고 수리아 사람 느손이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안에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일까요? 아니면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진 것일까요?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들입니다. 다윗 시절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의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이 터져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영성이 붕괴되고 영적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천 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가 이방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수백 명의 인을 거느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자, 영적 체질이 약해지게 되자 수면 밑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할 때는 웬만한 문제가 터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험에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영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별것 아닌 것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죠. 초조해지고 긴장해지고 불안해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바로 이와 같은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평소의 영성을 빌드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강한 체질을 연마해야지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없는 인생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죠. 어디에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체질을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이 강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는 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영적 체질을 강화시켜서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적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체질을 강화하려면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온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광야로 나아가서 찬바람도 맞고 고난도 경험을 해야지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32절에 보시면은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33절에도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34절에도 내 종 다윗이 내 계명을 지키고, 36절에도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다윗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것은 솔로몬과 다윗을 대칭으로 놓고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강한 자였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참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역경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이것이 다윗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의 터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였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 비참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정말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연단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겪었던 최악의 케이스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가서는 안 될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경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죠. 다윗 생각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자가 그 옛날 우리 조상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얘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적진 속에 들어가 있고 아무도 보호할 자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만일 그대로 두었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34편 6절 7절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가 정말 곤고한 위치에 처해서 누구도 도울 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둘러 진을 치시고 그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했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게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how good the Lord is.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taste and see, 맛보고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은 궁전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궁전에 편안하게 사는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어. 그런데 광야에 던져져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광야 한가운데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체험이 좀 필요해요. 항상 모든 것이 순죽하고 잘 풀리고 편안하게만 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는 것인가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그는 궁전에 살면서 어머니 바스바의 사랑을 받고 다윗의 보호를 받으면서 순적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압이나 아도니아가 잠깐 위협을 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궁을 쫓겨나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온실에서 자란 꽃처럼 곱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이 왕국을 크게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요, 이미 다윗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 그 부강함을 누린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숟가락을 얹은 케이스와 비슷해요. 성전 건축을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누가 준비했나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본인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스트롱한 자가 되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적한 것 참 좋긴 합니다만은 그런 삶만 경험해서는 강한 영성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힘든 과정도 통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패트리시아 리라고 하는 한 자매님에 대한 스토리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계 흑인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미군이었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대신 남동생을 키우느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도 했고 학대받는 여성의 쉘터를 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USC를 졸업을 하고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로자 팍스라고 하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몽고메리 버스 이 보이콧 사건을 주도했던 유명한 분이시죠. 물론 그때는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긴 합니다만은 로자 팍스의 도움을 받고 경제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변호사가 된 후에 약 20년 동안 네바다에 있는 법률 회사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돕고 파산 직전에 저소득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네바다주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이 됐어요.
아시안으로서는 최고의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와 같이 힘든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일어서게 했을까요? 그냥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고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Pressure makes diamonds. 강한 압력이, 고난의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완벽한 출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완주했느냐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광야가 주어졌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긴 하지만 그걸 통해 연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려면 광야가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성을 강하게 만들려면 말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삶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지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은 잠언의 숫자가 3,000개라고 했잖아요. 그가 지은 시, 노래가 1,005개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보면 분명히 그는 말씀과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양의 말씀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말씀을 가져도 그 말씀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실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많은 양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음을 33절이 소개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그들 속에는 솔로몬과 그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실제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한 반면에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패배시킨, 솔로몬의 영성을 약화시킨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말씀이 되었냐가 더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레마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한다면은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든지 멸시하게 되면 절대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란서 철학자이면서 계명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 사실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나라 없는 뿔뿔이 흩어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함께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안식일 날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바로 그 말씀이 그 민족을 지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얽매고 짐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차원의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국 수원의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업을 하시다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분에게 두 가지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보자, 두 번째는 11조를 해봐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오케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10배가량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이 잘 되게 되자 하루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11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작은 돈이니까, 예전에는 작은 돈이니까 그냥 11조를 했지만 지금은 그 10배를 내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까먹고 계산이 앞선 것이죠. 자, 그 말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오케이, 그게 문제라면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이분이 11조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하오니 이제부터 사업을 예전에 10분의 1로 줄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는 알고 왜 두 가지는 모릅니까? 11조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입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1조를 줄이면 수입 자체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얽매고 버든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해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할 때 여러분의 영성도 강한 영성이 되고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입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저 기록된 이론적인 논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체질을 강화하려면 비전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 체험이 있어야지 참으로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이 어두운 메시지의 한복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즉, 잘못했으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당연히 열지파를 찢어서 북왕국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백을 남겨놓으시죠.
솔로몬의 생전에는 하지 않겠다. 예백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이 지파가 유다 지파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조인하면서 두 지파가 남쪽 왕국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마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찢어지게 되고 열 지파는 갈라져서 북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 지파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남겨두어서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갖고 있게 하겠다. 즉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요, 결국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죠. 주전 722년도에 남쪽 왕국인 유다도 주전 586년도에 망합니다. 그것으로 역사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자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장 지겹게 여기는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캐러고리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가 나옵니다. 즉 스룹바벨 이후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그들 가운데서 14대가 지나갔을 때에 누가 탄생하나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시작되고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는 끊어지고 몰락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비전을 바로 알 때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해 보여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금도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문제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절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고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찬양사역자 중에 김도훈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국에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죠.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찬양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은 어머니가 막노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한마디로 광야 한가운데죠. 이 김도훈이라는 그 당시는 아이죠. 반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반발을 하고 엄마 월급 봉투를 훔치기도 하고 오락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정말 질풍노도 같은 그런 청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켜준 것이 뭐냐고 하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중에 고2 때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강건하고 멋있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큰 십자가가 보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물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어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다 아주 그것이 폭포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자신이 그 보혈의 폭포를 뚫고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뚫고 지나가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보좌, 그걸 마음에 두고 지었던 유명한 찬양이 우리가 늘 불렀죠. 보혈을 지나, 그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거기 계셨다. 그래서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게 그분이 지었던 유명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이 마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주의 약속이 인하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고 할지라도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아닙니까? 동일한 고백을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